다 함께 준비되셨으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2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그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아낌없이 들려주시고자 저희들에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며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신실하고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말씀들로 다시 다 새롭게 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31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신원의 해가 열려진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좀 낯선 단어가 하나 있죠. 신원이라는 말이죠. 신원의 해가 열려진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원한이 풀려져서 새롭게 되는 어떤 차원을 말하는 그런 말이 이제 신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는 것, 이거 신원한다고 하죠. 이런 차원의 어떤 해가 열려진다는 그런 말로 제목에 들어있는데 그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저 한문은 우리 좀 차치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서 좀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죠. 특별히 14절에 있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는 말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분들 좀 만나셨었어요? 저주하는 분들 만나셨습니까? 웃으시는 분이 딱 두 분이 계신 걸 보니 만났나 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있죠. 부딪히는 일들, 어려운 일들, 환경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놓고서 저주라 박해라 우리는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놓고 박해받았다 혹은 저주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자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막 저주의 말을 퍼붓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게 저주가 됩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해봤자 그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분은 좀 나쁘겠죠. 화는 좀 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words of curse 이런 게 되나요? 저주의 말은 되지 않잖아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okay fine 물에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자기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이 자기들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축복한다는 말도 한번 생각할까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축복이 되나요?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많이 듣는 거 있죠. 미국에 와서 많이 들어보신 말 중에 God bless 많이 들어보시죠. 특별히 누구에게 많이 듣는 거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축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 때문에 저주받는 것도 아닌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 blessing이라는 것과 그 반대편에 있는 저주라는 curse, 이런 등등의 것은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상관이 있는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내가 차원이 달라? 나 4차원이야?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예. 근데 우리가 4차원 정도에서 머물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에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 저 사람 4차원 같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그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차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냥 3차원에 사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살면 그 사람이 4차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계, 그 나라, 그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생각하며 살아가고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수준으로 똑같이 말을 해. 그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아직 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만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생각이 빼앗겨지고요, 자기의 말들이 빼앗겨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들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입을 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드디어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사람에게 강건함을 일으키게 하는 말 그대로 생명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해야 그것이 정말 words of blessing, 축복의 말이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살려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세상을 살피지 마십시오. 세상은 세상이 알아서 합니다. 알잖아요. 맨날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길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삶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인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신혼의 해가 열려지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본문 1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맡기라. 원수 갚으심을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진노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은 참 기가 막히게 어휘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진노라는 말을 이렇게 갖다가 의역으로 paraphrase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바꿔서 썼지만 원래는 똑같이 원수 갚음이에요. 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는 동사 verb type을 쓴 것뿐이고요. 두 번째는 명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음. 자, 그럼 다시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지 않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음이라는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원수는 너희가 갚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네요. 그럼 이렇게 바울이 이 말을 여기서 지금 신명기서를 동원하면서까지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좀 전에 볼 얘기했죠. 우리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축복의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수를 자기가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걸 영어로 grudges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화도 나, resentment 이런 거 있죠. 화도 나. 이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신 측면도 있어요. That's one part.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닌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 어떤 한이 맺히게 한 어떤 상대, 어떤 사람들에 대한 보복하는 것, 응징하는 것, 원수 갚는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차원의 원수 갚음과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11장 앞에 장 28절인가에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한 적이 있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이때 복음으로 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Jews. 유대인들이 너희 이방인들, 젠타일들에게 너희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버렸다. 그 말은 너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기 위한,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택하셨는데 너희들을 택하지 않은 게 다행으로 여겨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너희들을 택해도 똑같이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거. 어떤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누구를 택하도 똑같은 일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택함으로 원수된 자요. 그들 너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지금 원수는 뭐겠어요? 원수의 개념은 원수를 무찌를 자 이런 개념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원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서 여러분이 원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해. 내가 지금 열이 무지하게 나. 그게 내가 한이 되어 있어. 원한이 생겼어. 전 내 원수야. 이러시면서 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없으실 걸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원수는 그런 거예요. enemy나 adversary라는 표현은 이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적들이 많이 있죠. 뭐 미국의 적, 한국의 적, 중국의 적, 아니면 뭐 누구의 적, 원수들 많이 있겠죠. 그런 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fanatic Christians들이 있어요. 그냥 이상하게 막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말을 문자적으로만 취한 정도가 아니라 이 상황, 어떤 시츄에이션에 저런 말을 갖다가 apply to, 적용시켜가지고 저들이 원수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야죠. 전쟁해야지 또.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이니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엔 진리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택하심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얘기해요. 택하심. 그들은 하나님 택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택하실 때는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미리 택해오신 조상들로 말미암아 이미 사랑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랑이 뭘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볼까요? 너무 그 이전은 뭐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covenant, 이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맹세를 넣어놓으셨는데 그거를 끝까지 내가 지킨다. 난 그걸 완전히 성취하고 이루어낼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식으로 얘기할 때 섭섭한 마음이 생기셔서 이가 이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흑심을 품어. 누구처럼 이렇게 흑심을 품어. 그리고 그냥 내가 무슨 너희들에게 이런 계명을, 이런 언약을, 이런 약속을 내가 왜 줬어? 이거 나 후회하노라.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이루지 않게 되시겠죠. 그럼 우리는 멸망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아니야. 나의 사랑은 unconditional 정도가 아니라 timeless. 끊임없어. 영원해. 그래서 endless love.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제목인데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바울이 먼저 사실 한 겁니다. 그러면 원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이겠죠. 원수의 삶이 끝나고 사랑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여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은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 이게 원수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아직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을 너희들이 하지 말라. 미리 깨달았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럼 원수 갚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총칼 들고 갚는 게 아니겠죠. 더 이상 그런 컨셉은 다 떠났습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에게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 말라. 그거는 내가 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보자. 너라는 원수를 내가 어떻게 나의 사랑의 백성으로 만들어냈느냐. 내가 어떻게 원수에서 나의 친구가 되었느냐. 그게 너의 수고와 너의 애씀으로 됐던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은혜로 된 것이냐, 사랑으로 된 것이냐. 한번 우리 변론 좀 해보자. 이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변론 좀 해보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할 자가 누구이냐. 너를 원수로 만들 자가 내가 아니고 그 원수로 만드는 자를 내가 회파하며 너를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나를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쳐 줄 것인데 너희들은 왜 아직 그것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수 갚는 것은 자기들이 치고받고 피 흘리고 다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성도들이 알게 되는 원수 갚는 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걸 원수 갚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때 여러분들은 알게 되죠. 아, 그런 거군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군요. 내 자식이라도 내 피부치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 않을까? 그게 로마서 5장에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졌도다.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이미 말하는 겁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22절부터 21절부터 나와야 되는데 제가 뭘 빼뜨렸네. 제가 21절 읽어드릴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은이 은답지 못하다는 거죠. 포도주가 포도주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양주에다가 물 섞는 그런 그 술집 많이 썼다면서요. 그런 것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비유로 돌려드리니까 금방 이해를 하시네요.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포도주 맛이 안 난다는 거죠. 그는 본래의 것을 변질시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지어주신 것은 이 창조의 세계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인식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뛰어넘어서 알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헛되게 다루어 그 은을 찌꺼기가 되게 만들고 내가 너희의 안에 기쁨의 포도주, 기쁨의 물을 부어주는 그 포도주라는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흘려주는 엉뚱한 물로 섞어버려가지고 참된 기쁨을 내 백성들에게 갖게 하지 못하도다 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23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길 너의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도 아니하는 거다. 완전히 폐역된 백성들이겠네요. 자, 이거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의 부패를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사회가 이 정도로 부패했다면은 개별적인 개개인의 삶은 얼마만큼이나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지러워졌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겠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기를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에게 보복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보복하다가 원수를 갚는다라는 본문의 의미와 같은 표현입니다. 원수를 당신께서 보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복, avenge라고 지금 영어로도 되어 있는데 이 보복한다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보복의 방법일까? 우리 인간들은 보복하면 너를 한 대 때렸으면 너도 가서 한 대 때려야지. 이게 주로 우리가 자식들을 교육시켰던 고전적인 방법들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특별히 어머니들 어디 가서 애가 하나 주워 터져서 오면은 똑같이 가서 줘 때리고 와야지. 여러분 이렇게 듣고 자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네. 맨날 나 혼자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아마 자랐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 자기 마음에 맺힌 게 좀 풀려진다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갚으시면 하나님도 혹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뭐 큰일 났겠네요.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갚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 원수들을 보복하실까요? 그 원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원수이니 그들에게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겠어요? 그냥 답이 금방 나오죠. 하나님의 보복의 방식은. 그래서 25절 보시죠.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어버릴 거야. 아까 그 은 때문에 나왔던 찌꺼기 이거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녹여버려서 아예 그냥 뜨거운 물로 다 녹여서 그냥 다 산화시키고 다 증발시켜버려가지고 정결 깨끗하게 해버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복의 방식.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보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보신 적은 있어요? 이렇게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받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들을 저렇게 깨끗하게 해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대립, 등을 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벗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 아니더냐? 나의 벗에게 내가 모든 것을 알려준다. 종들은 모르지. 그리고 너의 혼장물을 다 죄하여 버릴 거야. 그래서 마지막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다 회복할 거야. 이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원수였으니까요.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불려지지 신실한 고을이라 불려지지. 그럼 의와 진리를 갖게 된 백성들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수는 무엇이냐? 이걸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이 원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수 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겠네요. 그럼 왜? 내가 언제 의가 있었어? 나에게 언제 진리라는 게 있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없었었네 라고 생각이 들어오신다면 그럼 그들을 누구로 하냐? 성경은 그게 불의한 백성이야. 그게 진리가 아닌 백성이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짓거리를 하더라. 겉으로는 뻔질나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교회를 잘 나오는 것 같아 보이나?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내 백성은 제발 좀 들어라.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건을 놓고 성경은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God became flesh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려고.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걸 성탄이라고 합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같은 이사야 3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하고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돼야 그걸 은혜의 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온 성전이 세워진 곳, 시온산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래서 시온의 딸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송사, 그러니까 러스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라고 이렇게 뭔가 억울한 걸 막 토로해요. 왜 억울할까? 나를 자꾸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걸 나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나를 계속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의 원수된 이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지어 범죄하여 악을 갖고 있는 나를 당신의 법정, 당신의 그 재판정 안에서 나의 이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의가 없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그 불의한 것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는 걸 그걸 다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은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걸 신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신원을 하나님부터 받는 거예요. 이때 신원이라는 말, 어려운 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는 갖다가 실루음이라고 썼죠. 제가 실루음이라고 가로치고 본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restitution이라고 써놨습니다. 원래는 저게 그 안갚음이라는 영어 단어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워버리고 다시 썼어요. 일부러. 저기 실룸이라는 단어는 retribution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복하고 안 갚아주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저 잘 보세요. 이렇게 안 갚아주는 거. 이런 거가 아니라 restitution은 뭐냐면 변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뭘 해를 받았어. 똑같이 그만큼 딱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보면 보상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보상을 실룸이라고 하는데 그건 본래대로 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시원이에요. 실룸이라는 단어는 샬롬, 많이 들어봤네. 샬롬. 이 말을 만들어낸 살람이라는 단어에서 다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발음을 좀 다르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샬람이 뭔지를 알아야지. 샬롬은 아시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샬롬 이거 있잖아요. 샬람 끝을 내다. 끝을 내다. 다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샬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송사를 한번 들으시면은, 근데 그 송사가 제대로 된 송사야. 뭐 인생의 억울함을 끌어줘 이런 송사가 아니야. 한마는 내 인생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야. 한이 뭔지도 알고 원한이 뭔지도 알고 원수가 뭔지도 이제 알았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랑 영원한 재판장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찌꺼기들을 완전히 좀 제거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내 마음과 생각과 입이 요 정도로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완전히 좀 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송사로 채택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렇게 소속장 들어오고 고속장 들어오는 게 채택해 주는 것처럼.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가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송사를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겠냐고. 이런 송사를 입은 사람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칼을 만난 사람, 다 한번 넘겨보세요. 여호와 칼을 만난 사람들, 여호와 칼이 그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 콩팥의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자, 이건 역사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걸 좀 빼놓고 왜 여호와의 칼이 오냐고요. 이 칼로 쓰는 것은 보니까 뭐 어린 양을 잡고 뭐 피에 만족하고 이러고 있네요.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쓰이는 거예요. 제사를 누굴 위해 드리냐? 에돔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에돔이 뭐냐?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 자라는 거예요. 에돔은
아담이라는 말에서부터 추론이 나오는 겁니다. 뭐 에돔이 아담에서 나왔든 아담이 에돔에서 나왔든 다 같은 어근이에요. 아담 사람이에요. 사람을 누구라 하냐? 붉은 자라고 표현하네. 피를 갖고 있는 자란, 생명을 갖고 있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에돔이 있는 땅이라는 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칼로만 그 뭔가가 베어져서 제물 드려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피와 기름이 땅에 쏟아져 져야만 그때 그 땅은 뭐를 경험하냐? 신원의 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줬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sacrificial system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 어떤 양에게 쳐져서 그 칼날이 그의 목을 쳐서 피를 쏟게 하여 그 피가 에돔이라는 거짓된 사람들의 땅에 떨어져야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하냐?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도살장에 끌려갈 때 그 양이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요. 반항도 하지 않아요. 같은 도살장입니다. 그 도살자 앞으로 끌려갑니다. 도살자는 우리들인데 끌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를 도살해 이걸 살인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인을 이제 멈추게 해주겠다는 게 약속이고 계명이고 언약이었기 때문에 십계명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않게 해줄게라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 약속이니까. 그래서 들소와 송아지 수소와 함께 도살장으로 내려가더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니 무슨 이게 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잖아요. 아니 피가 흘려지고 기름이 들어오는데 왜 땅은 윤택하고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미로 이해해야죠 이거를. 피가 땅에 쏟아진다는 것은 이게 라바 취한다, 흥청저 취한다는 말이 아니라 흠뻑 젖다,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피를 이 땅에 흘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해 주신 것을 보여준 그림을 제사 제도로 하는 거고 그 피가 땅에 떨어져야 그 땅이 그걸 흠뻑 취해. 그리고는 그 흙이 그 땅에 있는 흙이 그 기름으로 또 윤택해져. 반질 아이고 이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피는 물이요 물은 또 피요 그건 영이다. 그래서 물피 성령이라는 말이 요한일서 5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라는 땅, 에돔이라는 우리 아담이라는 땅들에 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스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이 성탄의 계절이라는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골고다의 어린 양으로 가시게 될 수밖에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진 거예요. 거기서 창의 옆구리 찔려 물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 옆구리는 생명을 만드는 곳이니 거기에서 우리라는 하와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새로 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입에서 양날선 검들이 나오더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지어다. 이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은 말들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여러분 잘 아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칼이 임한 거네요. 그 영이 임했다라는 건 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검, 성령의 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 성령의 검인 여호와의 영이라는 검으로 우리가 온전히 배워져야지. 싹둑 짜서줘야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윤택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서 다음 절 보시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이게 진짜 보복이다. 이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갚으시는 거지 저주로 갚으시는 게 아니다. 우리의 상벌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시는 게 아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우리를 보복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걸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 은혜로 보복을 좀 받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때 슬픈 자를 위로하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칼과 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이 듣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에 대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나 좀 어려울 것 같은, 이해가 될 듯하고 안 될 것을, 무슨 송이라고 그러지? 우리말 달송달송. 요즘에는 우리말도 이제 제가 원래도 우리말에 약합니다. 그 중에 더 약한 건 최근에 알게 됐는데 영어였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이걸 얘기해 주세요. 그 유명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어떤 한 과부의 송사의 이야기.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그냥 따지고 막 그냥 졸라대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르시기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러면 원수가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잊지 마시고요. 그 나를 여기서 누구로 상정한 거예요? 어떤 재판장으로 얘기한 거죠. 그 재판장이 원수 갚으시는 분이니 내게 있다고 하신 그 나라는 분을 여기서 재판장으로 했으니 하나님 이꼴 재판장이었네요. 근데 아뿔싸 이 하나님이 의의 재판장으로 등장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상한 재판장으로 이 배우를 등장시켜버리네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무대 위에다가. 누구로? 불의한 재판장으로. 마치 바로 2장 앞에 가면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정직이 아시죠 여러분? 그 빚쟁이들을 다 빚을 막 다시 써서 50이라 쓰자, 우리 20이라 쓰자, 뭐 80이라 쓰자 다 다시 바꿔주는 그 불의하게 보이는 재판 청지기. 그를 또 어떻게 얘기해 나중에는? 잘하였도다. 그럼 이 재판장도 어쩌고 보면은 잘할 재판장 아닐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놨거든요. 반대로 뒤집어 놨거든요. 그거를 다시 풀어내고 있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뒤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업사이드 다운된 거를 다시 올려 바로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 되겠어? 라고 하여 5절에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제가 이렇게 크로스업 시켰던 저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끝까지 애써 기도합시다. 이런 말로 사용해요. 물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중요성을 평하해서도 안 되고 평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맞아요. 근데 이 본문이 강청의 기도라는 것을 요구한 본문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런 데다 쓰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라는 말이 아니라 다음만 넘겨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저 지우고 파란 글씨. 내가 그 과부를 괴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완전히 다르네.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과부를 괴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너무 다르네. 저를 여러분이 트러스트 하시겠죠? 제가 뭐 뒤틀고 막 번역한 게 아닐 테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과부를 괴롭히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너무 좀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 과부를 괴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그럼 내가 풀어줘야지. 이런 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자해지라면서요. 고통을 준 자가 고통을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고통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결해야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내가 아니라
그와 하나님의 관계 때문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거기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삼각관계가 이루어져. 그 둘 당사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The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but it is about relationship. 이렇게 표현한다면서요. 같은 알 같은데 제가 볼 때. 자, 그래 관계예요. 우리가 묶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너는 못 갚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를 내가 원수 되게 만든 거야. 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원수 되게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그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드디어 여러분에겐 의의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를 원수 되게 만들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먼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마치 원수 삼으셨다는 그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진짜 원수 삼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선악과 먹고 뛰어나갔던 우리 집 나갔던 우리들이란 사람들, 이미 원수되어 있던 우리가 원수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으니 이 말씀을 떡 주면서, 이 율법을 떡 주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풀어봐 했더니 죄가 이상하게 풀고 앉아있네.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걸 증명해줘요. 너희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너희들이 아직 원수되었을 때, 너희들이 아직 연약해 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걸 완전케 쌀람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가 샬롬 평강이다. 너라는 땅에 그가 씨가 되어 떨어지면 너는 평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처음부터 내가 애시당초 불의한 재판장으로 내가 가면 쓰고 등장해 나타나 너희들을 내가 원수 삼아놓고는 드디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전부 다 고백하는 내 백성들만 다 출연해서 그래? 그럼 너 나한테 와서 송사해야지. 뭐라고? 왜 나를 원수되게 만들었어요? 이제 알았냐? 네가 선악과 먹고 도망갔잖아. 네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먹고 나를 도망가 버렸잖아. Ran away from me. 그랬으니 내가 널 찾으러 왔는데 뭐 잘못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자 해제하자. 우리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 원수 갚는 거는 내게 있도다. 그녀가 나를 찾아옴의 목적 그 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과거는 나의 눈 아래서 나를 계속 찌를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끝, 텔로스라는 목적,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계획, 약속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림, 마지막 것, 이게 끝이야. 처음과 끝이 있으니까 그 끝을 이루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계속 괴롭힐 거예요. 이거를 강청의 기도라고 좀 하자고요. 이런 거를 내 안에서 이거 안 풀려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원수가 되면 난 큰일 납니다. 이건 사랑의 말씀이요, 나의 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책입니다. 꼭 이걸 내가 알아들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졸면 어떻게 해요? 눈 뜨시고 다시 들으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다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많은 것을 들으라 라고 중간에 삽입을 넣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어보아라. 근데 그걸 잘못 들으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여전히 만들어서 나의 딸들을 과부로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내 백성들을 고아로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나를 아버지로, 나를 남편으로 만들지 못한 것들이 너희들 아니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의미의 뜻은. 그러면서 7절에서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내가 오래 참아야 될 이유가 있더냐? 나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난 들어줘. 오늘 바른 송사는 내가 다 들어준다. 그래서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그가 속히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이란 마음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아직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그걸 놓고 예수님 미리 경고하신 것이 뭐라고요? 그들 안에 무슨 믿음이라는 게 있겠느냐? 아니지. 그건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믿음들이었겠지. 아니란다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소리를 다시 듣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시작이요. 근데 다가 반쪽일 뿐이야. 마지막 끝이 와요. 그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더 오실 분 없어요. 재림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지금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안 오시면 그냥 어디 가서도 흰 옷 입고 이러고 있고 예언에 무슨 이런 소리 나와서 들으러 돌아다니고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유튜브에 떠다니고 있는 무슨 예언이니 이런 이따위의 말들에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고 큰일 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라는 원수를, 저라는 원수를 당신이 친히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원수되지 않았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자긍적인 말이 되어야 됩니다. 자극이 아니라 자긍심을 일으키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주께서 다 하시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귀한 생명의 주,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 온전히 다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